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해서 이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여전히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자,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 말씀해 주시는데요.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를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도록 만들었던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렇죠. 요즘 계속해서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러한 마음을 심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뭐든지 다 욕심을 더 내야 되잖아요. 나한테 있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처럼 절대 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욕심을 내고 더 가지고 이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이 욕심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어떠한 일을 벌였냐 하면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되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그 제사를 아벨은 받아준 것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그러고 싶어. 근데 안 돼. 그럼 어떻게 시기 질투가 나서 욕심이 생겨서 이 아벨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가인이 이제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처음에 한 것이 뭐냐 하면 자신의 아들인 에녹을 위해서 성을 만들었습니다. 성을 만들어서 그 성을 건축해요. 그리고 나서 이 죄악들이 번져갑니다. 그리고 이 죄악들이 노아 때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싹 쓸려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노아 가족만 남아요. 그래서 다 정결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시 죄악들이 이 땅을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바벨탑은 뭐예요? 하나님께까지 높아지려는 사람의 욕심들, 그리고 다시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이름들을 내려는 이러한 욕심들이 바로 이 바벨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욕심에 의해 세워지고 있는 이 모든 바벨탑들, 애녹성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다 제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제거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세워진 이 벽들은 무너지고 쇠빗장은 꺾이고 논문은 부서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단들은 헐리고 조각한 우상들은 깨어지고 신상과 목상들은 찍혀서 파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의 이름은 그 이름으로 세워놓았던 모든 곳에서 파괴되고 원수를 경배했던 곳들은 제거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질 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펴지고 거친 길은 평탄해져서 대로가 형성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세워진 그 벽들이 무너지고 쇠빗장이 꺾이고 논문이 부서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선택하시고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왕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국의 왕들, 모든 왕들을 쳐부시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 2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말씀을 보면 이 대적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이 한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고레스 왕이 한 일이 무엇이 있나요? 대적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 항복하고, 그 다음에 왕들이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해요. 허리를 풀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모든 성문들을 다 열어요. 그리고 논문을 다 깨트려 보시고 쇠빗장을 꺾었어요. 자, 이런 일을 하는데 고레스 왕이 한 일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왕들의 허리가 풀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왕들의 허리가 풀어지고 항복함으로 어떻게 돼요? 그들의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오른손을 붙들이니까 그 앞에 열국들이 다 항복을 합니다. 마치 어떤 일이 생각나십니까? 모세. 여호수아가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긴 걸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지고. 이런 일들. 지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열국들이 다 항복하고 문을 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그냥 평탄하게 해주세요. 전쟁하러 가는데 상대방의 적군들의 성을 점령하러 싸우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험한 곳이 있으면 평탄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성문에 논문이 있으면 그 논문을 쳐서 부숴버려요. 그 다음에 쇠빗장도 다 꺾어버립니다. 고레스 왕이 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내 옛사람의 이 혼의 도시에 세워진 이 성들, 이 벽이 무너지고 쇠빗장이 꺾이고 논문이 부서지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일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여러분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임했을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 그곳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면서 만들어졌던 바벨탑과 에녹성과 온갖 욕심의 근원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세워져 있어요. 그 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다 제거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세워진 이 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쇠빗장이 꺾이고 논문이 부서지고 벽은 무너지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문이 부서졌습니다. 이제 그 성 안에서 이제 성문이 부서졌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고레스는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각종 제단과 우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제단들과 우상들을 이제 제거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멘. 자, 이것들은 또한 어떻게 제거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5절.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자, 성문이 다 열렸어요.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하면서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먼저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12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왕을 대적하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세요.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주상을 깨뜨려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단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근데 이 제사는 누구한테만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제단이 곳곳에 세워져요.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제사? 이방신들, 우상들에게 올려드리는, 사탄에게 제사 드리는 그 제단들이 온갖 곳곳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 제단들이 제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들이 제거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 제단들이 수축이 되어야 돼요. 다른 신의 제단들은 다 헐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진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850명과 전쟁을 벌여요. 그죠? 전쟁을 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단들은 온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이,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졌던 곳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상의 제단들은 이렇게 제거되고 여호와의 제단만이 수축돼야 돼요.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올려드리는, 다른 것들에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단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지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상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상은 고정된 위치에 세워진 어떤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볼 때 고정된 곳에 세워진 것 하면 우리나라엔 주로 뭐가 있어요? 불상 있죠. 불상.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종교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어떤 기념 비석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주상입니다. 그럼 이 주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트려버리래요. 깨트려버리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서 절에 가서 막 깨뜨리지 마십시오. 정명래 형제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우리 안에 아주 완전히 박혀서 세워져 있는 이런 우상들이 있어요. 이런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깨트리냐면 아세라 목상을 찍으랍니다. 아세라 목상. 이 아세라는 풍요, 그 다음에 다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여신이었어요. 여신. 성적으로 아주 문란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여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인데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랍니다. 자, 우리가 흔히 가지고 다니는, 우리도 모르게 흔히 가지고 다니는 우리 마음속에 그냥 꽉 박혀 있진 않지만 항상 풍요롭기를 원하는 어떤 우상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풍요를 주십니다. 근데 그 풍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세상으로부터 받으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외에 조각한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집안에, 우리 안에 혹시나 이런 나무로 조각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역시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그냥 십자가 자체, 그거는 그냥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제단들이 제거되고 주상이 깨트려지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버리는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결코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아멘. 이루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손으로 실제로 해야 되지만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심어놓은 우상이 있는지, 내가 심어놓은 주상이 있는지, 내가 여전히 바라고 있는, 내가 여전히 소망하고 갈급해하고 있는 세상의 풍요들이 있는지, 온갖 잡다한 우상들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불살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다 끄집어내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전에 무교절에 보면은 그 누룩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집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다 불태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우상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물질을 쓰는데 어떤 곳에 주로 쓰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모든 제단과 주상과 아세라와 목상,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지고 파괴되고 제거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주상, 목상, 우상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야 되지만 이 보여지는 주상, 목상 이런 우상들이 제거되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거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것들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의 이름으로.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들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들이 있는데, 먼저 그 이름에는, 여러분, 이름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어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라는 그 대통령의 이름으로 도장 하나 꽉 찍히면 그 도장 찍힌 그 명령서를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명령대로 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중 가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나면 그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졌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자, 베드로가 미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는 분명히 구걸하러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돈 한 푼 주면 그는 한 끼에 식사는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가 그렇게 구걸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구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나는 없어 사실은. 그런데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걷습니다. 그럼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원수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원수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세워놓았던 것들도 마찬가지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그 이름으로 세워놓은 곳까지도 다 파괴돼요. 왜냐하면 파괴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 원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원수의 이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어둠의 그림자가 사방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자, 역대하 17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중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자, 유다의 왕이라고 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왕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바알들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 유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고 그의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다고 말씀해 주세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한 왕들을 보면 대부분이 부귀하고 강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점점 쇠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또 어떤 일을 했냐 하면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은 뭐예요? 거기에 온갖 우상들을 모아놓고서 지어놓은 건물이에요.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우상들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런 산당들이 여호사밧 왕 때에 제거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들과 제단들과 이런 것들도 제거되어야 되지만 그 우상들과 그것들의 이름으로 내 안에 새겨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은 분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를 데리고 우상에게 점치는 곳에 갔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끊어버려야 돼요. 그 이름으로 행해진 것들이 여전히 저주로 끊지 않으면 저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줬던 것들까지도 끊어버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질 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펴지고 거친 길은 평탄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구멍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자, 우리 안에 이러한 우상들이 제거되어질 때 골짜기, 산들, 이 모든 것이 다 평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탄의 대로를 열어주세요. 아까 고레스 왕이 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갈 때 고르지 않은 길들을 평탄해 주시고 그 성들의 논문까지 부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성들이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과 우상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날 때 우리 안이 어떻게 돼요? 평탄한 길들로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이 말씀들 다음 한번 같이 고백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 옛사람은 이와 같이 각종 우상들과 성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성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서져야 됩니다. 이 성들이 부서지고 나서 그 안에 우상들, 그리고 우상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모든 일들이 다 제거되어집니다. 선포함으로 하나님, 오늘 이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일들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선포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1번, 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세워진 벽은 무너지고 쇠빗장은 꺾이고 논문은 부서질 것입니다. 제단은 헐리고 조각한 우상들은 깨지며 신상과 목상들은 찢겨 파괴될 것입니다. 원수의 이름은 그 이름으로 세워놓았던 모든 곳에서 파괴되고 원수를 경배했던 곳들은 제거될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펴지고 거친 길은 평탄해질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드리스를 내려봐 드리스를 바라봐 드리스를 마나마 드리스를 바라봐 드리스를 마나 드리스를 마나마 드리스를 바라봐 드리스를 마나마 드리스를 바라봐 드리스를 바라봐 드리스를 바라봐 드리스를 바라봐 드리스를 바라봐